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아는 사람? 아시는 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 조용히 하네? 자, 솔로몬의 이름의 뜻 지혜. 너 지혜. 솔로몬의 이름의 뜻. 그럼 우리 제 지지난주 때 한번 여쭤볼까요? 자, 가룟 유다의 이름을 뜻은 아시는 분? 분명히 했는데 베드로의 이름을 뜻은 아시는 분? 오, 나왔다. 반석. 여기들이 오신 거 맞죠? 자, 우리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롭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다? 평화롭다. 다른 이름으로는 여디디아라고도 불렸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아들이며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 왕에게 크게 아내가 두 명이 있었죠. 한 명이 본부인, 두 번째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영화 같은 이야기. 우리야 장군 충신이었다. 저는 이거 영화를 만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야 충신. 이스라엘 그 다윗의 충신이라서 최전방에서 싸움을 하다가 다윗이 그 밧세바를 이렇게 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야를 불러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네 아내가 네 아들 위시한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야는 접전장에서 지금 우리의 병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체 말이오라고 하면서 성문을 지키고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을 다윗 왕이 그 최전방으로 보내어 제일 일선에 두어 열심히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몇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둘째가 솔로몬 왕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기브온 성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좀 약간 착각하고 항상 좀 멍하게 생각하는 것이 1000번제다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처럼 교회 와가지고 헌금 봉투에 1000번제 뭐 1000-1, 1000-2, 1000-3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아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해도 힘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이었냐면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소가 몇 마리가 있는지 셀 수 없을 만큼의 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원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몇 번 했다? 1000번 했다. 와가지고 우리처럼 1시간 앉아있는 거지 자는 거지 구구에 있다 그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제사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했던 제사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려거든 적어도 이만큼은 해보고 원망하잖아요. 이만큼. 교회 한 10년 다녔는데 아마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 하나님 있니 없니 하지 말고 최소한 솔로몬만큼은 해보고 안 되면 저하고 함께 데모하자. 있니 없니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최소한 우리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지금 우리 있는 게 아니고 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때 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바칩니까? 솔로몬은 안 아까울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왜 돈이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을 아끼니까 돈이 많습니다. 돈 많은 들에 대해서 이 돈이 하도 많아서 뭐 헌금하고 뭐 섬기고 나누는 줄 아십니까? 돈 많아도 돈 아까운 줄 압니다. 돈 없어도 돈 아까운 줄 알아요. 솔로몬이라고 해서 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게 뭐 적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도 힘들게 한 예물입니다. 그만큼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준다고 얘기 한번 해보자.
솔로몬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의 예배. 말이 1000번이죠. 1000번이면 몇 년입니까? 1000 나누기 365. 안 나오나? 3년? 3, 4분, 뭐 한 3년 정도 되겠네요. 한 3년 정도를 매일같이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1000번 동안 생각해 보세요. 1000번 동안 1000번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소, 1000번 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은 재단, 1000번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서 잠이 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여러분, 그만큼 쏟아 부었다. 나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저에게 카톡 주십시오. 여기서 창피해서 말 못하겠으면 목사님 저 내가 아무리 못해도 솔로몬만큼은 했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저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솔로몬을 이래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안 해주냐고 제가 그렇게 한번 항의를 해볼 테니까. 그런데 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자, 가사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다가 아니라 닮아가는 자, 닮으려고 노력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내 갈 길 나는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내가 안 되보십시오. 내가 내 갈 길을 내가 안다고 하면 참 불안하고 용이 젖을 건데,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뭡니까? 그만큼 내가 준비하고 연단 받는다는 것. 솔로몬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저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뭐 대포가 크시고 지금 충만하고 풍만해서 솔로몬 정도면 솔로몬 따위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하는 것이 솔로몬이 행했던 이 예배를 본받고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 앞에 참 예물을 어떻게 드렸던가. 솔직히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짜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교자 생활할 때 한 달에 월급 40만 원씩 받았어요. 40만 원, 45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그 다음에 55만 원, 그 다음에 좀 큰 교회 갔더니 80만 원. 와, 막 40만 원 받다가 80만 원 받으니까 삶이 어찌 윤택하든지요. 근데 그때 딱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먹는 걸로 막 다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앞뒤 안 가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그런 거 앞뒤 안 가리고 충만한 게 드렸고, 또 그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애가 생기니까 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애기 분유값, 애기 고기값, 애기 장난감비,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든다 하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최소한 솔로몬을 본받아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손은 못 드릴지언정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물은 드려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오늘도 쳐서 복종하는 사람도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하나 바라보느냐? 솔로몬이 했던 이 예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보통 기도, 제 말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보통의 기도, 이제 어머니쯤 되면 항상 첫 번째 기도가 자식들 기도겠죠. 우리 새끼들 이리 좀 잘 되게 하시고 저리 잘 되게 하시며, 남편 건강을 허락하셔서 뭐 많이 해달라, 돈 많이 벌게 달라. 희한하더라고요. 자식은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건강함을 주셔서 돈 많이 벌어오게 해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가 부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오늘 이만큼 주시고 우리 새끼들 잘 돼서 뭐 하라고? 잘 돼서 뭐 할까요? 이 새끼 잘 돼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오면 잘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있어야 되는 게 건강도 좀 주시고 뭐 어째 주시고 저째 주시고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솔로몬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 딱 왕이 돼가지고 1000번째 솔로몬이 맨 처음 왕이 되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1000번째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왜 미국이 되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신앙 교육을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대로 행하면 우리도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인구 없이 시작한 나라예요. 법도 없었고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경험도 없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딱 하나 성경을 알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다. 솔로몬 보니까 나라를 딱 건설하고 맨 처음 뭐 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일이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솔로몬 했던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했던 것이 예배와 성전 건축. 미국 사람들이 신대륙에 딱 발을 디디고 나서 했던 것이 예배와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자? 솔로몬같이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100배 유익하다. 그걸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지혜를 얻고 나서 딱 한 사건이 딱 나타나잖아요. 여자 둘이가 잠자다가 한 여자가 성경을 보시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이걸 발견을 못했었는데 애기 아빠가 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어찌 이리 성경이 잘 보이는지 한 엄마가 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엄마가 제가 항상 염려하던 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바? 가난 애기를 깔아뭉개 죽인 분이다. 성경을 보시면은 애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몸부림치다가 알을 깔았는데 이게 깔았는지 어쩌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애기 엄마 잠자는 걸 보고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잠은 귀신입니다. 자면 어떻게 지르고 해도 안 일어나고 옮겨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저 위에서 살 때 막 깨더라고요. 몸을 살치다가 저한테는 푹푹 올리고 발을 푹푹 올리는데 쪼매난 가난 애기 이차인 희우한테 살짝만 짓을 가도 팍 일어난다는 이렇게 있는 사람도 이래 됐는데 성경이 나온 이 엄마는 도대체 어떤 엄마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깊이 잠들었길래 자다가 애를 깔아뭉개 죽일 뻔해. 그 얘기를 솔로몬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지혜도 아니면서 지혜다. 이게 뭐죠? 용심이에요. 욕심도 아니고 용심이에요. 내 새끼가 죽었으니까 네 새끼도 없애야 된다. 그 마음이라. 그래 가가지고 좀 칼로 가르자 함께 한 엄마는 그럽시다. 이게 용심 아닙니까? 용심. 그럽시다. 애 칼로 가르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내 새끼도 죽었으니까 네 새끼도 죽었구나. 딱 이 용심이잖아. 그러니까 한 진짜 엄마는 애 죽는 것보다는 저는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너무 판결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행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의 재판, 금방 말씀드렸던 지혜의 재판을 하셨고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대과의 업가를 완성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하솔, 무깃도 세 개의 성곽을 쌓는 위험을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는 왕이었고 솔로몬은 방어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적이 쳐들어오면 자기가 칼을 들고 나가 쳐들어온 적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그것을 바라봤던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기에 전쟁을 피하고자 성곽을 쌓아 올렸다. 성곽을 쌓아 올리니 적들이 감히 침략하지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에 우리 열쇠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훔치가지 말라고?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해서 한번 그걸로놔도 그걸 왜 못 훔쳐가요? 들어가 보면 되고, 이 절단기 갖고 와서 잘라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놨습니까? 아니, 들고 가면 된다니까. 뭐 바퀴를 못 걸면, 바퀴 못 걸면 들고 가면 되지. 전봇대에 매달아놨으면 이 잘라 보면 되고. 그런데 왜 묶어놨습니까? 이게 가지고 갈 생각조차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심리학이거든요. 조그만 거를 한 개 걸어 없으면 가져가고 싶은데 한 개 걸려 있으면 안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이 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곽을 쌓아 놓습니까? 옛날부터 성곽이 있으면 전쟁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성곽이 없으면 왠지 그냥 쳐들어가고 싶어. 막 쳐들어가고 싶어. 쳐들어가기만 하면 뭐 같다?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쳐들어가고, 성곽을 쌓아 놓으면, 그 성곽 한 개 더 뭐 남아서서 가보세요. 별로 안 높아요. 얘는 성곽이. 마음 먹고 폴짝 뛰넘으면 뛰넘을 수 있는 만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성곽을 쌓아놓는 것은 그것을 보고 아예 전쟁의 유혹조차 받지 말고, 이스라엘 이 시대에 쌓아놓은 성곽요, 바바바 뛰가고 팍 점프하면 넘어갈 만한 그만큼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성곽을 쌓아놓는 이유는 자기는 전쟁이 싫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 봤기 때문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 봤으면 따라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안 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피 많이 흘렸습니다. 상상 외로 흘렸습니다. 다윗만 얘기하면 자다내가 벌떡 일어날 만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는 왕입니다. 신도 났겠지. 어떻게 보면 싸움 이기게 뭐 칼만 뽑았다 막 1000명이 죽어나가고 막 싸움 잘 못하게 힘드니까 막 천사 내려와서 도와주지 막 이러니까 싸움이 얼마나 재밌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 솔로몬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여하는 것을 보며 피 묻은 것을 보며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서 내가 저 못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 자신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성전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인접국가 외교를 잘해가지고 국경 안팎의 태평 성대한 것을 이룹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외교를 잘했는지 아십니까? 혼인 정책을 참 잘 썼습니다. 보통은요 왕자들을 혼인시키는데 솔로몬은 지가 결혼합니다. 좀 웃긴 거 아닙니다. 보통은 우리 아들하고 저 나라 공주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 직접 결혼해요. 이집트 애굽 여인하고 결혼하고 저쪽도 결혼하고 그래서 부인들을 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방신까지 데려오게 하고, 또 그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신들을 모실 수 있는 신전을 짓기를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 다 뭐 갖고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으로 짓습니다. 요즘 말로 다시 다르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을 그냥 잡신 성기름 내 사용하게끔 허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궁전과 성전 그리고 성전 수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과세와 고역을 시킵니다. 그 결과가 그 다음번에 국민들로 하여금 쿠데타가 일어나게 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누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솔로몬 때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의 오판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통톡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솔로몬은 백성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신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의 따위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과는 좀 많이 틀리죠. 다윗은 자기가 자신이 일구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함께 항상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것을 좋아했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밥상에 밥숟가락만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가 솔로몬에부터 돌았습니까? 몇 지파? 10개의 지파죠. 10개의 지파. 10지파가 솔로몬에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그 10지파가 힘을 합쳐 함께 나라를 분열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 또한 솔로몬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솔로몬의 행적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는가. 두 번째로 솔로몬이 왜 겨울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왜 이는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신앙의 유산을 좋게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행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라. 무슨 깨달아지세요? 자식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유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잘 키웠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물려준 유산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겸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보시면 솔로몬은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작은 아이일까요? 아닙니다. 큰 장성한 지금 어른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왕입니다. 이 한나라의 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시대의 초강대국 이스라엘의 왕이랍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조그만한 아이라고 칭하였던 이 겸손함 때문에 솔로몬은 복을 받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달라? 지혜 달라.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먹을 거 달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입을 거 안 달란다고 해서 입을 거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과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물질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솔로몬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았던 이유는 크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 마칠게요. 첫 번째 가장 큰 한 가지는 바로 여자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한 선택이 그를 파멸로 몰아버립니다. 솔로몬은 전쟁이 싫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때의 그 영향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하였던 외교적 정책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여자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싫어도 할 건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싫어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쾌락감, 자신의 안정만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저주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그대로 실현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내십시오. 그러면 솔로몬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틀림없이 행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솔로몬이 행하였던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저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